지난달 첫째 주에 모세오경 중에 이제 신명기 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34장 나누었는데요.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해서 민수기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인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은 사실 모세오경 중에 자료가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연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고가 많이 감춰져 있다고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사건,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간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여러 중요한 사건 중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테네시에 왔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더 내용들을 더 많이 수정하다 보니까 내용의 분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4주 동안 해도 전혀 그 말씀에 손색이 없는 말씀이지만 제가 2주 동안 그 말씀을 좀 더 추려서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사실 성경에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 보니까 엠미스 밭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5장 23절에는 게데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6절에는 다딤 후시라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9절에는 브리봇 가데스라고 나오고요. 에스겔서 48장 28절에 보게 되면 무리바 가데스라고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름 하나가, 그러니까 한 지역을 여러 개의 그러한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름을 두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의미와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수기는 이 한문, 이 중국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름을 지어진 것입니다. 민은 이 백성 민자고요. 수는 셀 숫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수다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의 골자죠. 영어 성경에는 이 numbers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백성의 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히라보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히라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리스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성경을 다시 라틴어 성경으로 옮겼는데 그게 누메리컬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넘버스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백성의 수라는 수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대해서 나오죠. 3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의 수가 나옵니다. 26장에 보게 되면 족장의 수가 나오고 28장에는 그 희생 제물의 수가 나오고 31장에는 전리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원래 이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이름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의미는 베미드 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베미드 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광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척박한 마음,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그러한 마음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는 히라버 성경의 의미,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인 이 광야가 이 민수기의 언례적 의미를 더 잘 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척박한 마음,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고 딱딱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전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수기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1세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1세대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원래 취지입니다.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은 역사죠. 민수기 1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의 역사들을 그리고 있는 이 말씀인데 1세대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요. 너희들은 출애굽 1세대처럼 너희 부모처럼 너희 선조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이 말씀은 1세대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1세대의 인생 전체를 보고선 2세대에게 교훈을 배우라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실패한 인생들의 집합소 같은 민수기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실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재구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런 민수기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과 히브리서 3장으로 옮겨지면서 구약 역사를 다시 신약의 메시지로 신약의 설교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재구성을 하고 있죠. 모세오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어떤 것을 주요 골자로 하냐면 바로 창조와 바로 타락,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월절과 홍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홍해의 상징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피로 희생함을 통해서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홍해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셋째 성경인 레위기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고 있는 이 넷째 성경인 민수기는 바로 성화의 관계가 깊습니다. 좀 더 제 개인적으로 덧붙여 말하자면 민수기는 실패된 성화의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화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의 여정을 그린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 성화의 과정에 실패된 모습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한 너무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과 이 죄의 노예였던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그려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값진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민수기는 이런 38년간 구원받은 자의 인생 허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잔인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민수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구원받은 자지만 여기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 민수기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민수기는 나를 다시 회개시키고 돌이켜주는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오늘날 모든 성경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와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는 처음 구원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정, 즉 성화의 과정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 이러한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는, 이 경노하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경노하게 한다. 누구를 경노하느냐 하면 마음이 완고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1세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이 1세대 사람들은 사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시체로 엎드려진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18절에 나오는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이 번역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순종의 행위로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져서 생각하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는 아주 보배로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민수기 말씀이 오늘날 이 본문을 잘 집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받을 때도 믿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행이 아닙니다.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만 살 때만이 오직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수기 처음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남자 수만 해도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세대, 처음 그 출애굽 당시에 있는 세대 말고 2세대의 남자만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 나옵니다. 무려 1,820명의 수가 줄어든 겁니다. 남자 수만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세대와 2세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인구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세대들의 전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 때문에 2세대 안에서는 그 수가 전혀 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 교훈이며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동시에 구원 이후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향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패역했던 사건 두 가지만 저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바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 22절부터 45절과 신명기 9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광야에서 가장 악랄한 죄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실 중보자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세우신 겁니다. 중보자가 되게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성질이 있다, 정말 무섭다, 또는 모세는 사랑이 많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죄가 처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미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모습의 거의 끝판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계속적인 불순종이 쌓여서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장에 보게 되면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 불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만나가 맛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하다와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극기야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반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사건인 오늘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 아닙니까? 12명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뽑아서 간다.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 정탐꾼을 파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상세히 나옵니다.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을 합니까? 정탐꾼을 좀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믿음으로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뉘집 개만도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거기 가서 직접 재봐야만 이것이 점령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말씀 13장 1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정탐꾼조차도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행하겠다. 너희들을 그 싸움에서 너네들 수고를 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훨씬 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대신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족속입니까? 그들은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군사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백성들입니다. 또 광야에서 길을 찾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전투력이 있고 무슨 훈련된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견해서 믿음도 없는 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무릎 꿇고 구원시켰던 것처럼 이 가나안도 역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길 원했던 거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그 기적들 하나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가데스 바냐 사건이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13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행동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그런 삶을 돌이켜 보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니까 어쩌면은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우연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 기적들을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해야 될 제목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더 없냐고, 왜 이것뿐이냐고 따지고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평하고 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그 얼빠진 모습과 바보스러운 그 행태와 욕 나오는 행동이 비난해야 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 불신앙과 불평을 계속 들어가면서 민수기 13장 1절에 마지못해서 결국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22절에 보니까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헤브론을 언급할 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헤브론은 사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헤브론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을 기점으로 하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 헤브론에 어떤 또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선조들이 거기에 묻혔어요. 창세기 23장의 라헬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그 선조들이 그곳에서 묻혔습니다. 더욱이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그 헤브론의 땅을 거주민에게 비싼 값으로 구입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약속한 땅이며 선조가 거했고 묻혔던 땅이며 합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가나안의 중요한 초석이자 거점이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이곳을 정복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반드시 차지해야 되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죠. 근데 반면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헤브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그것을 분쇄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곳이라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점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동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헤브론을 보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이요 어떤 곳이냐면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지어진 도시국가입니다. 애굽 소안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 소안은 애굽에서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마치 대한민국의 서울이 있는 거고 또 그 미국에서 워싱턴이 수도인 것처럼 이곳이 이 소안이라는 곳은 그 수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발달된 도시가 바로 소안인 거예요.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선진 문명을 향유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것을 누림받았습니까? 그곳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서 있는 문화와 그런 것들을 향유해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커다란 그곳에서 종살이 했다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우습게 여긴 거죠. 가서 나는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했어. 그곳에 엄청난 문명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시골 지역 내가 가서 금방 점령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정탐꾼들이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 소안보다 7년 먼저 전에 지어졌던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아낙 자손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아낙 자손에서부터 나오죠. 그 노아 전부터 나오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삼손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의 선진 문물과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애굽보다 좀 더 후발주자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미개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정작 가봤더니 애굽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문명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헤브론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차지해야 될 가나안의 초속지이지만 불신의 눈,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는 낙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좀 뭔가 해보겠다고 내 경험이 좀 있다고 내 지식이 좀 있다고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27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27절에 얘기합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10명의 그 정탐꾼이 좋은 보고, 긍정적인 보고인 것 같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앞에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8절부터겠죠. 결국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27절에는 뭔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도저히 거기를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견고하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견고할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고고학자 캐슬런 캐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0년도에 이 여리고 성을 재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내면서 논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따르면요, 이 성벽이 있는데요. 그 성벽이 총 2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벽은 4에서 5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에서 15피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이죠. 그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성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뒷 성벽은 24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6에서 8m 정도 되는 그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완전 돌로 다 메꿔져 있어요. 그 엄청난 공간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그 커다란 이제 수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바로바로 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벽이 얼마나 큰지 그 벽 사이에 있는 그곳에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단번에 무너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성벽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벽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거인 네피림 후손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죠. 근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기서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 난공불락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남반구에는 아말렉 사람과 또 싸워야 되고 산지에는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과 싸워야 되고 더 가서는 해변가에 있는 가나안인과 또 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의 위험성을 감지하듯이 갈렙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합니다. 얼마나 막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거리면서 흥분하고 다들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겠어요. 그것을 다 이렇게 조용히 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현실적인 보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그곳의 성이 두껍고 높고 철옹성 같다라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 성 안의 거민이 네피림 후손으로 아낙 자손, 엄청난 거인 같은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기민한 민족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싸움 후에 여러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여러 복잡한 상황, 벅찬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출애굽시킨 그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엄청나지. 근데 그 현실을 보고 불신자들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렇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냐고요.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좀 볼 수 없냐고요. 갈렙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갑자기 목을 고추 세우면서 막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정탐꾼들은 처음에 보고했던 그 객관성마저도 상실되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주관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말한 것을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31절에 10명의 정탐꾼이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 백성들을 능히 치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식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겠죠. 그곳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민들이 그곳에 침범하고 그 땅을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땅이 거민들이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륙이 범람한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이상 누가 침범을 합니까? 그들이 객관적인 것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그 좋은 땅도 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32절 33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급기야 자신들이 그 초조한 모습이 아주 묘사가 됩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이러한 초조한 그런 모습들이 그 거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맥두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맥두기는 히브리어로 이 하기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기브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 의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밟을 때 바사삭 하는 소리 있죠.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기브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밟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풀벌레, 작은 풀벌레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들과 종류가 다릅니다. 거기 나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은 아르베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르베라는 단어는 파괴와 증식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하기브는 너무나 그냥 풀벌레 같은 그냥 하찮은 존재죠. 밟고 나서도 마음의 가책도 안 느껴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기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 정말 풀벌레에 못지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로 그 거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8년도) 제가 IMF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하다가 목돈이 모이고 나니까 호두과자 그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사갖고
장사를 하는데 생각보다도 그 장사가 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장사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면 돈을 굴려서 좀 이렇게 여러 개의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거죠. 사업을 했을 때 초창기 사업 때는 조금 벌어지는 것 같더니 완전히 낭패 보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이 이렇게 잘 벌어졌을 때는 제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제 마음 깊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거는 능히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망하고 나니까, 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도 이거를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다, 이건 망한 대로 그냥 끝나는 거다, 하나님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 그 어떤 정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두려움을 이렇게 시킬 때 그 분위기를 타서 그 두려움이 올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한 두려움들도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두려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을 비난할지언정 그들의 삶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10명의 정탐꾼의 비관적인 반응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이 보고서 초반부에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보고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인데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인 것 같죠. 하지만 이 긍정적인 보고에 중요한 내막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그 땅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들 보고에 따르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에 가 있지 않고 보이는 모세에게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해서 나이 많은 그 모세가 과연 이 일들을 우리에게 지휘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같이 이 안에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가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정말 믿음 없는 그 보고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 가나안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싸움은 되게 간단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에서는 레헴이라고 나옵니다. 이 레헴은 어떤 거냐면 일상적인 식사를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 한글 개역판 성경이 저는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우리의 먹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나와요. 이게 원어 성경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레켐은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늘상 먹는 그냥 밥인 거예요. 그 밥을 하는데 막 손님 엄청나게 차릴 것처럼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밥을 합니까? 그거는 정말 특별한 잔치 때나 하는 밥이죠. 그냥 일상밥은 그냥 밥만 하고 김치 몇 개 쪼가리만 올려놓고 하는 그냥 일상밥인 거예요. 그런 밥을 위해서 막 죽을 똥 살 똥 막 힘써서 일을 합니까? 안 하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아무 힘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아무 힘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개역 한글판이신 거죠? 거기 우리는 밥이라고 나오죠. 이게 새로 성경 바꾸고 나서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됐어요.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한 끼 식사에 그 목에 그냥 풀칠하면 그냥 끝이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의 싸움을 그냥 한 끼 식사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 논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했던 그 현실적인 상황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벽 튼튼하죠. 그렇죠. 성읍 튼튼하고 성벽 튼튼하고 거기에는 거민 엄청나죠. 싸움 잘하고 막 등발이 있고 그래요. 이 싸움의 모든 것이 그러한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백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된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의지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요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이 지식이 있거든요. 나는 이 좀 돈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얼기설기 관련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답답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은 거죠. 제발 하나님을 거역 좀 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백성들아.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좀 봐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문득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저주가 내 삶에 들여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는 이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처참하게 저주받은 인생이 될까 봐 그것이 더 두렵다는 거죠.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를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분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가 현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패역한 짓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보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젠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삶도 역시 믿음으로 밖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노력하고 죽도록 충성해야만, 돈에 의해서 충성해야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삶을 버리고 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편안하고 단순한 삶을 젖혀두고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불필요하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려고, 끝없이 나약한 자신을 믿으려고 사는 그 인생 좀 쳐버리고 은혜 주시는 주님,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이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이 창궐하여 있습니다. 이 창궐한 전염병 속에 인간의 무력함을 한 번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렵니까? 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막 떨고 막 미칠 정도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조심해야겠죠. 네,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동요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그 1세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1세대와 같은 그 미련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절부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